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락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네, 다윗이 이겼습니까? 현실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 누가 이길까요? 네, 골리앗. 그렇습니까? 현실에서 우리는 10중 8구 골리앗이 이길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는 당연히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법칙을 거부한 인물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08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사상가 10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2014년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경영 이야기고 사회적인 어떤 관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투견장에서 이제 투견장 여러분 개들이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이제 그런 장소 아닙니까? 이 투견장에서 늘 지기만 하는, 늘 패배하기만 하는 언더독, 약자. 이 언더독도 어느 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스포츠는 굉장히 통계학적인 경기입니다. 우연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스포츠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승할 만한 선수가 우연히 다쳐서 우승 못할 수는 있는데 우승 못할 선수가 우연히 우승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랭킹이 한 10위권 밖이다. 그 선수가 우승한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1등, 2등, 3등쯤에 있는 선수들이 실수에 의해서 점수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또 조금 잘해서 점수가 좋아질 수 있지, 우연히 늘 이렇게 하위권에 있는 선수가 상위권이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늘 투견장에서 지기만 했던 이 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기적 같은 일로 승승장구한다. 그럴 수 있을까? 통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달걀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달걀로 큰 바위를 깨뜨릴 수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이분이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책에서 가능하다, 언더독도 이길 수 있고 달걀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의 법칙을 거부하고 완전히 다른 창조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룰이 보인다. 기존의 법칙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하지만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상처받은 다윗에 의해서 발전한다. 우리는 힘이 센 거인과 보통 사람의 싸움에선 당연히 거인이 이길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통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 아레긴 토퍼트의 연구를 인용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전쟁을 벌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전쟁을 벌이면 약한 나라가 이길 확률이 한 2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되지 않으니까 거의 대다수 힘이 센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미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참전했는데 결국에는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이기지 않습니까? 이런 베트남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게릴라전, 밀림이라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게릴라전을 이렇게 치렀고 그 전쟁에서 정말 물 빠진 독에 이렇게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미군이 다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서는 약소국이 이길 확률이 64% 정도까지가 올라간다는 것. 3분의 2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에서 겨루면 당연히 힘이 센 나라가 이기는데 그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특징을 살려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약소국이 이길 확률이 도리어 배로 올라가서 3분의 2가 약소국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 찾아봤더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성공한 인물이다. 그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당연히 성공할 만한 모든 여건과 환경을 갖고 태어났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 도리어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딛고 그들이 성공했더라.
어떻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느냐?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약점을 감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드러내기 창피해서 그런 약점들을 감추기에 급급한데, 뭔가 인생 역전을 일으킨 한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딛고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 약점을 다 오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오픈함으로 약점이 아니고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더라. 달리 말하면 다른 시각으로 자기 약점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통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더니 그것이 약점이 아니고 도리어 강점이 되었더라. 예를 들어서 영국의 억만장자 기업가인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휴대전화의 선구자인 그레이크 맥코, 기술산업계의 거인인 시스코의 CEO 존 체인버스, 이런 분들은 다 이 난독증 증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독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독서장애입니다. 책을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정확성이나 유연성에 장애가 있는 학습장애.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을 하면 난독증이니까 공부해서 똑똑해진다, 그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억만장자가 되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사람들 속에서는 이분들 말고도 난독증 증상을 앓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월드컵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 월드컵에 가서 메달을 목에 건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선수들이 평생에 금메달을 고사하고 동메달 하나라도 목에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찾아봤더니 역대 올림픽 경기에서 다른 많은 경기 있지만 올림픽만 이렇게 하면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이 누구냐? 혹시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네. 이제 메달이 많은 종목이 육상과 수영인데 다른 구기 종목은 한 종목에 나가지 못하니까 안 되는데, 수영이라도 육상은 100m, 200m 이렇게 여러 종목이 한 사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수영의 신이다 불리는 펠퍼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펠퍼스라는 선수가 2016년까지 세계 올림픽에 3번 참여하면서 금메달만 19개를 목에 걸었어요. 한 개도 아니고 19개. 정말 엄청난 선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수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못하는, 집중하고 또 지긋하게 만들기 위해서 펠퍼스의 누나들이 이 동생을 수영장에 데려가서 수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통해서 그 주의력 과잉 장애, 행동 장애, 결핍증을 이기려고 수영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재능이 드러나서 수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된. 지난 2002년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2002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예, 한일 축구 경기가 있었죠.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한일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4강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4강에 오른 것은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꺾었던 팀이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 또 스페인. 스페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세계 어떤 대회에 나가든지 우승 후보인, 강력한 우승 후보인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을 다 꺾고 4강까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남자들은 축구를 좋아하니까 다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면서 우리 선수 축구를 위해서 세계 유능한 지도자를 모시자 해서 많은 연봉을 주고 히딩크라는 네덜란드 사람을 감독으로 이제 초빙했습니다. 굉장히 뭐 축구인들과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히딩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월드컵 기한이 가까울수록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 히딩크를 우리가 잘못 뽑았구나. 왜냐하면 그때 독일과 친선 경기를 하고 체코와 친선 경기를 하면서 2번 연속으로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계속 유럽의 강팀들, 뭐 이런 팀들하고 계속 시합을 하면서 계속 지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적당한 팀 불러서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기는 경기를 한번 좀 해다오. 그런 요청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 히딩크는 그런 말 다 무시하고 마이웨이 한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 보십시오. 1대0, 2대0, 3대0, 4대0, 5대0으로 졌다. 처음에는 창피스러워요. 자, 또 다른 유럽의 팀하고 또 해도 또 졌어. 창피스러워. 또 다른 팀하고 했습니다. 자꾸 지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에라이. 이러도 지고 저러도 지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 자, 처음에는 유럽 선수들이 힘도 세고 빠르기도 하고 기술도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가 자꾸 그 팀들하고 붙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별로 다를 바 없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히딩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선수들과 팀을 만들어간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4팀씩 이렇게 조별 예선이 만들어지는데 거의 유럽 팀들이 2팀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어쨌든 저 유럽 팀을 잡지 못하면 16강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맷집을 키우는, 두려움을 없애는 그 훈련부터 먼저 하게 된 거예요. 이래 깨지나 저래 깨지나 한번 힘껏 해보기나 하자. 우리 우리 이미 약한데, 이길 수 없는 경기인데, 그런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없애면서, 그러면서 선수들을 분야마다 특화시키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면서 세계 4강이라는 기적을 일으킨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의 난독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허약, 불우한 가정 환경, 가난, 실패, 심리적 상처, 여러분 이러한 여러 장애물들을 장애물로 인정하고 타협하는 순간 장애는 현실이 되면서 우리는 현실에 짓눌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이 장애를 뿌리치고 일어나는 순간 성공을 위한 좋은 씨앗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아마 말콤 글래드웰이 뭐 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경은 잘 알겠죠. 이분이 다윗과 골리앗, 기독교 서적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경영사상가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일반인들에게 그런 글을 쓰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 이런 책의 제목을 썼는데, 분명히 오늘 성경 이 본문에서 힌트를 다 따면서 그 본문에서 의미를 찾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었느냐.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규빗 한 뼘이다. 우리 센치로 친다면 몇 센치쯤 될 것 같아요? 2m 83cm, 283cm인 거예요.
찾아봤더니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장신이 몇 센치냐? 2m 72입니다. 기네스북에. 그런데 그리스 로마 고대 사회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쓰여져 있는 최장신이 몇 센치냐? 2m 88이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골리앗은 세계에서 역대 몇 번째로 큰 킵니까? 두 번째로 2m 83이니까 6큐빗 한 뼘. 2m 83이라는 정말 엄청난 거일인 거예요. 아마 한점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거일인 거예요. 자,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옷이, 입고 있는 갑옷이 몇 킬로냐? 57kg입니다. 들고 있는 창대 여기 새 무게가 7kg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칼도 차고 있으니까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 80kg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장비를 몸에 걸치고도 전혀 지장받지 않는 그런 장사이기도 합니다. 아마 전쟁에 앞서 나가서 사물 북돋우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저 뭐 2m 83이 되면서 호리한 몸매가 아니고 굉장히 거대한 어떤 체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실험 선수 같은 아마 그런 체구를 갖고 있는 인물일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냐?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너는 소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다. 소년이면 10대라는 얘기. 아직까지 다 크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주는 그 군복을 입고 갑옷을 걸치고 칼을 찾는데 불편해서 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해서 내가 이것을 걸치고 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 해서 그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같은 그런 체격도 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 외형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을까? 말콤 글래드웰의 이야기처럼 기존의 법칙을 거부하고 완전히 다른 창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룰이 보인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다윗이 기존의 법칙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습니다. 창을 가졌어요. 칼도 찼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골리앗이 무장을 했으니 그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다윗에게 뭐가 필요하냐? 너도 갑옷으로 무장하고 너도 칼 들고 그리고 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그래서 1대1로 싸울 때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무기를 들고 이렇게 시작해서 싸우는 어떤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사람들은 다윗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그것도 1대1의 싸움에서 다윗이 뭘 들은 겁니까? 막대기를 들고, 이 막대기는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치는 목자로서 혹시나 늑대나 사자가 왔을 때, 이리가 왔을 때, 그런 동물이 짐승이 왔을 때 물리치는 어떤 수단,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짐승들이 왔을 때 오는 걸 보면서 미리 물매를 가지고 물맷돌을 넣어서 이제 물리치는 던져서 그런 걸 들고 지금 이 거구 세계 최장신인 골리앗 앞에 지금 싸우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말합니까? 너가 나를 뭐로 이기느냐고요? 개로 여기느냐? 누가 나를 개로 여겨서 그 막대기 들고 나오고 물매 들고 나왔느냐? 너가 나와 싸우려면 나처럼 창을 들든지 칼을 들든지 아니면 또 갑옷으로 무장하든지 뭐 방패를 들고 그렇게 와야 될 텐데 너가 나를 개로 여기니까 물매 들고 막대기 들고 이렇게 왔느냐? 여러분, 그렇게 골리앗이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완전히 기존의 모든 통념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지금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창이 아무리 길어도 2m가 넘어가겠습니까? 자, 다윗이 물매 던지기 위해서는 거리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야 됩니까? 가까이 붙어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던져도 찔러도 찌를 수 없는 먼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빠르겠습니까? 다윗이 빠르겠습니까? 다윗이 빠르죠.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사고방식 속에는 저 물매가 저 물맷돌 저게 뭐 위험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무시하는 마음들이 결국에는 다윗은 짐승을 쫓으면서 양을 치면서 많은 훈련과 연습을 아마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익숙하고 그리고 나에게 자신만만한 것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기존의 모든 통념을 완전히 다윗은 깨뜨려버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리뉴라는 세계적인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감독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맨유라는 팀에서 이제 성적이 좀 부진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해고되면서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세계적인 뭐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의 축구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전문가들은 재미없는 축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재미없는 축구 하느냐? 여러분, 축구하면 뭡니까?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우승하는 팀들은 보면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골을 안 먹고 한 골 넣어서 이기는 이런 전술을 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가 그런 전술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무리뉴라는 감독 역시 마찬가지로 수비 전술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감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팀들을 가지고 어떤 이 축구 월드컵 같은 그런 데 우승시키는 아주 뛰어난 그런 특출난 감독 중에 한 사람인데, 기존의 모든 감독들이 축구는 공격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공격 이전에 수비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 그런 감독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자기 소신을 가지고 기존의 통념을 무너뜨리고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는 그런 어떤 위치를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처럼 어떤 즐기는 경기도 아니고 살은 죽느냐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그런 전투에서 자, 우리가 서로 신사하게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싸우자, 그것은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이기는 게 어떤 수단 방법을 다하든지 어떤 자기 탤런트를 다하든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의 방법에서 전투에서 어떤 서로가 합의 보는 그 방식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를 실제로 죽인 물맷돌의 힘이었을까? 다윗의 물맷돌을 날리는 실력이 대단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물론 다윗의 물맷돌 실력도 대단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던져서
이마 한복판에 정중앙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정적인 동기는 단순히 그의 실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을 너 무기로 손에 들었는데 나는 뭘 무기로 들은 겁니까? 다윗은 이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 물매를, 이 막대기를 내 무기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을 너 무기로 손에 들고 오지만은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가 지금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해요. 자,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고 있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힘이 가장 센 아이와 힘이 약한 아이가 다툼이 벌어져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힘이 약한 아이가, 힘이 센 아이는 내가 힘이 세니까 내 힘으로 이 아이를 이길 수 있어. 그런데 힘이 약한 아이는 힘이 약하니까 힘으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지금 놀이터 와서 이렇게 저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아빠! 불러. 아빠 손을 잡고 그 힘센 아이 앞에 떡 서서 누가 이깁니까? 힘 약한 아이가 힘이 센 아이 한 방 빵 때려서 으악 무는 거예요. 다윗의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그인 골리앗이 자기 손에 칼과 창, 자기 힘을 의지하고 왔는데 내 힘의 원천은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을 손에 잡고 지금 너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너늘한 백이 되시고 지금 골리앗을 빡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어린 힘이 약한 아이가 한 방 때리는 것처럼 그저 살짝 때렸는데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넘어지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나아갈 때 너는 너 힘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너에게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땅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우리가 6.1 전쟁이라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랍연합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쿠웨이트,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인 겁니다. 이 나라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이긴 겁니까? 그들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그 맷집, 그 배짱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야. 우리는 이렇게 작고 숫자도 작지만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아. 그 담대한 마음이 정말 적들에 의해서 순배가 넘는 적들이 에워싸더라도 아무 두려움 없이 그들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전쟁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 것처럼 인생에서도 실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또 인생의 미래가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절망과 좌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전쟁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골리앗처럼 내가 가진 외형적인 힘, 거대한 힘, 이 힘으로 인생 전쟁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인생 전쟁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손에 달린 무기, 능력은 내가 가진 외형적인 우리의 가문이라든가 나의 지식이라든가 나의 재능이라든가 달란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의지하며 붙잡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념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성적인, 이론적인 생각일 뿐이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인 것은 실제인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인 겁니다. 내 삶의 현실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여성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전쟁 영화 같은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쟁 폭력 영화, 전쟁 폭력 영화 같은 걸 보면 참 이렇게 이제 작가들이 일단 시나리오를 쓰고 또 감독들이 영화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한 방 이렇게 맞으면 죽어, 뻗고 죽어요. 또 총 한 발 맞으면 다 죽어. 그런데 수없이 맞고 수없이 총을 맞아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주인공.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주인공 죽으면 뭐가 끝납니까? 영화가 끝납니다. 주인공 죽더라도 영화 끝날 때 죽이는 겁니다. 끝까지 불사신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주인공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 우리 인생이라는, 내 인생이라는 이 인생을 만드는 시나리오를 쓰시고 우리 인생 영화를 제작하시는 제작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까 이야기처럼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골리앗 같은 아이 앞에 선 아빠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물,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헌신하지 않은 나 같은 인물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여러분, 오늘 이 읽은 시편 84편 8절 9절에 이렇게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의 야곱은 얍삽 빠른 사람,
여러분, 성경의 야곱은 정말 어떤 이 교활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부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 이 인물이 야곱인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처럼 모든 걸 다 동원하고 그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그러한 뱀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까? 듣지 않으신 겁니까? 들어주신 거예요. 야곱 같은 인물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당연히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낯이 없고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고 용서했고 내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그리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떤 험난한 인생길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부모의 배경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성공합니까? 성공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말콤 글래드의 말처럼 다른 방법.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인 같은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 힘든 인생길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